우리 모두는 이 땅을 사는 동안 무엇인가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명예와 성공과 취미생활, 쾌락을 붙들고 살고, 어떤 사람들은 또 가정과 자녀를 붙들고 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직장을, 어떤 사람은 사명을 붙들고 살아요. 그것이 무엇이든 이 세상에 아무것도 붙들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것 다 붙들 수 있지만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사느냐에 따라 우리의 이 땅뿐만 아니라 저 영혼까지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는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여도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괜찮아 보이고 튼튼해 보여서 붙잡았어요. 평생을 달려가며. 그런데 나중에 보니 그것이 썩은 동아줄임을 알고 인생의 마지막에 후회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똑같은 잠언 16장 25절에서는 이 말씀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손안을 잘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살고 있나요? 하나님 앞에 한번 잘 대답해 보세요. 솔직하게.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고 있나요? 아니, 더 나아가 우리는 이 새해 도대체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될까요? 어떤 것을 내 손 안에 놓고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 가르침 받고자 원합니다. 오늘 저는 지난 주간에 큐티 본문이었던 사도행전 1장, 2장 전체를 한번 설교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2장을 그냥 쭉 읽어보면 거기에는 부인할 수 없는 우리가 붙들어야 할 산맥 같은 몇 가지가 불쑥불쑥 솟아 있어요. 오늘 저는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새해에 붙들어야 할 것, 한 단어로 말하면 그것은 바로 처음에는 소망이에요. 다 같이 소망. 소망. 우리는 소망을 붙들어야 합니다. 소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붙들어야 할 핵심 요소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우리의 믿음의 핵심을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꼽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무엇일까요? 먼저 소망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그런 희망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도 이 코로나19가 빨리 그치기를 소망하고 희망하고 있지요. 오늘보다 내일이 낫기를 희망하고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다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합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아요. 소망은 이 땅을 넘어서 우리를 저 영원까지 연결시켜 줍니다. 그것이 소망이에요.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이 아니라 환경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것도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이 땅을 넘어서 저 영원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이 말하는 참 소망을 제대로 잡으면 어떤 환경도 이길 수 있어요. 이 땅의 환란에 흔들리지 않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엄청난 핍박과 환란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성경이 말하는 참 소망을 굳게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아신 하나님은 사도행전 초반을 소망으로 가득 채워놓으셨어요. 사도행전 1장 2절을 보세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왜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많은 말씀들을 가르치셨는가? 이유는 하나예요. 제자들로 하여금 올바른 성경이 말하는 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당시 제자들은 우리가 아는 대로 고난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었잖아요. 메시아라고 굳게 믿었던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들을 향한 핍박의 물결은 점점 거세어지고 있었어요. 그 결과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주님은 친히 나타나서 자기가 살아났음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다시 자세하게 40일간 가르쳐 주셨어요. 3년의 가르침도 중요하지만 부활하셔서 가르쳤을 때의 그 말씀은 제자들에게 전혀 깊이가 다르게 다가왔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40일을 그들과 함께 머무신 후에 그들의 곁을 떠나가십니다. 누가는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시는 장면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어요. 9절을 보세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장면인지 한번 연상해 보세요. 머리로 그려보세요. 그림을. 주님이 돌아가신 줄 알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낙담을 경험하고 있던 그들이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주님을 봤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40일이 지난 후에 주님이 다시 그들을 남겨놓고 호련히 하늘로 성천하십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구름 위로 사라지실 때까지 뚫어져라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러지 않았겠어요? 누구라서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하늘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데 호련히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말을 하지요. 10절에 보니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지금도 예루살렘의 성지순례를 가보면 주님이 성천하신 장소가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곳에 작은 교회를 세워놨는데 그 예배당 안에 들어가 보면 주님이 성천하셨던 바위가 있고요, 거기에 주님의 발자국이 2개가 푹 파져 있어요. 저는 그거는 인위적이죠. 모두가 뭐 주님이 하늘로 가시는데 팍 찼더니 바위가 꺼졌더라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중요하냐 그러냐, 그것이 왜 중요한가? 믿음의 선조들이 중요한 것은 그 장소를 고고학을 통해서 그대로 찾아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장소, 그것을 우리는 성천교회라고 부르죠. 여러분 형편이 되면 다 성지순례 가서 그 성천교회 가서 제가 함께 갔을 때 부활 찬송을 빌렸거든요. 거기서 주님이 다시 오는 재림의 찬송을 불렀어요. 얼마나 은혜로웠던지. 우리는 여기에서 제자들에게 일어난 한 가지 이상한 현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과정이야 어떻든 간에 주님은 어쨌든 그들의 곁을 다시 떠나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떠나신 후에도 제자들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왜일까요? 주님이 그들의 곁을 떠났음에도 왜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왜 그들은 마치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 것처럼 담대하게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지요.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붙든 소망에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들의 곁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기는커녕 더욱 담대하고 기쁘게 살았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참 소망을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가 붙들어야 할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이 전해준 말씀이 장차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요한계시록에 성경의 마지막 책에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를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님은 구름 타고 그대로 다시 오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한때 신학자들은 지구가 둥근데 어떻게 주님이 오는 날이 다르잖아요. 미국은 지금 밤이잖아요. 다르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근데 과학이 다 해결했어요. 여러분, 텔레비 생중계를 하면 못할 게 뭐겠어요? 그대로 실황으로 다 보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기쁨으로 그를 맞을 자들도 있겠지만은 가슴을 치며 애통하고 애곡하는 자들이 수없이 많을 거예요. 주님이 장차 구름 타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십시오. 붙드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환란이 잠시 있던 환란이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병이 낫는 것도 아니에요. 어려운 형편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어려움들은 물러가면 언젠가는 다시 찾아오잖아요. 아무리 건강을 회복해도 우리는 언젠가는 죽을 거잖아요. 우리의 소망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장차 구름 타고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실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다 닦아주실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비틀어진 것들을 다 바로잡아 주실 거예요. 지난주간에 큐티를 하면서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던지 재림에 대한 찬송들이 그저 마음에 온 방을 다니면서 기도하며 마음이 뜨거웠어요. 그 소망 앞에 모든 어려움들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소망이 우리를 살립니다.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이 새해에 소망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소망을 붙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사명이에요. 다 같이 사명. 사도행전 1장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이렇게 길게 기록하지 않아도 될 건데 하는 말씀들이 등장해요. 그것은 바로 가룟 유다와 그의 자리를 대신한 마띠아에 대한 기록이죠. 아주 길어요. 17절 보세요. 이 사람, 가룟 유다죠. 이 사람은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켈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여러분, 사실 별로 기분 좋은 글이 아니지 않는가요? 그런데 이제 막 성령이 임하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 이 좋은 일들을 기록하면서 왜 성경은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그것도 이렇게 길고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을까요? 16절에서 20절까지 길게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기록한 다음에 누가는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부터 26절까지 유다의 자리를 대신하여 마띠아가 뽑힌 장면을 다시 길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점은 아주 간단해요. 원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는 이 축복의 자리를 버리고 멸망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마띠아가 대신했어요. 지금 누가는 가룟 유다와 마띠아를 대비하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길게 기록하신 이유는 이것이 단지 그들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가룟 유다와 마띠아의 길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의 성도들 안에서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요? 주님은 그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정말 가장 비참한 말씀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가장 비참한 말씀. 차라리 네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구나. 그러나 여러분, 그가 누굽니까?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주님과 3년 동안이나 함께 삶을 했어요. 그는 그 가운데서도 재정을 맡을 정도로 중요한 자리에 앉아 있었죠. 그러나 그는 주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를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주님을 판 돈으로 밭을 샀는데 어느 날 후회의 감정이 돌아와서 그 밭에 있는 나무 가지에 목을 맸어요. 그 나무 가지가 떨어져서 부러져서 떨어지는데 하필이면 거꾸로 떨어져서 창자가 다 쏟아져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람들은 그 밭을 그들의 언어로 아켈다마, 피밭이라고 불렀어요. 피밭.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 앞에도 여전히 두 갈래의 길이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가룟 유다의 길이 아니라 오늘 ματ디아의 길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나요? 혹시 이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믿음의 길을 잊어버린 채 세상을 붙들기 위해 가룟 유다처럼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저는 코로나19가 겁나지 않아요. 근데 제 마음에 침이 있어요. 제 얼굴이 요새 좀 어두워요. 왜요? 혹시라도 이 코로나19, 이 작은 시험으로 인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맛디아의 길이 아니라 가룟 유다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있을까 두려워서 기도하고 있어요. 마음이 무거워요. 여러분, 유다를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지 마세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는 적어도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유다를 유혹했던 사탄은 지금도 우리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있어요. 아담을 유혹해서 넘어뜨린 사탄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써 이 새해에 사명의 길을 꼭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가룟 유다의 길이 아니라 맛디아의 길을 선택하시고 그 길을 꼭 붙드세요. 그래야 우리는 삽니다. 그래야 삽니다. 오늘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세요. 그것이 무엇이든 그 사명의 자리를 절대 놓지 마세요. 이 새해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소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맛디아의 길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성령입니다. 다 같이 성령.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가룟 유다의 길이 아니라 맛디아의 길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실 우리의 힘만으로는 때로 불가능해요. 세상의 거대한 물결과 사탄의 교모한 유혹을 우리의 힘만으로는 물리칠 수가 없지요. 이것을 아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 2장을 꽉 채우고 있어요. 부활하신 후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4절에 보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약속하신 것은 성령이에요.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대로 얼마 후 120문도가 성천하신 주님을 만나고 돌아와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이 땅에 처음으로 임하실 때에 하나님은 그것이 성령의 임재임을 알게 하기 위해 몇 가지 표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 연상해 보세요. 쉬 기도하는데 막
바람 소리가 샥 모두의 귀에 들렸어요. 깜짝 놀라 기도하다가 눈을 떠보니까 120명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불의 혀 같은 모양, 여러분 불이 아니에요. 한국교회는 성경을 자꾸 잘못해서 성령하면 불이라고 자꾸 하는데 전혀 아니에요. 불의 모양 같은 것이 다 이렇게 각 사람 머리 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방언도 우리가 말하는 전혀 그런 방언이 아니죠. 유대인들이 각 나라에 흩어져서 자신의 언어를 가물가물하게 기억하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외국 가면 한국말 잘 못하는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러시아에 가면 한국말 한마디도 못하는 러시아 말만 하는 고려인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자기 나라 말로 하는데 이상하게 다 알아들리는 거예요. 통번역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방언이 지금까지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이 그날 임했다는 표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기적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의 성량이 자꾸 기적을 추구하기 때문에 성령하면 그래서 기적을 자꾸 추구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그날의 핵심은 그런 기적들이 아니에요. 그날의 핵심은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기적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셨어요. 오순절날. 그러면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언제 임하시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할 그때에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임하세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성령 못 받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요? 성령이 없으면 구원 자체가 없으니까요. 내가 구원받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무엇을 행하시나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성령님의 역할을 주님은 오늘 이 사도행전의 요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도행전 요절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가 이 괄호를 묶었어요. 왜요? 집약하기 위해. 이렇게 읽어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얼마나 간단합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권능은 어떤 권능일까요? 이 권능 역시 한국교회는 그동안 너무 내 중심으로 해석했어요. 이 권능, 다시 말하면 능력인데, 성령이 오시면 내가 능력을 받는데,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면 증인이 되는 능력이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원인 결과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다 받아요. 성령이 임했는데 능력 안 받은 자는 없어요.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뭐가 돼요? 자동적으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증인은 단순히 전도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말로 복음을 전하는 능력은 물론이요, 그 복음의 내용대로 삶을 살아가는 능력을 의미해요. 특별히 요즘은 여러분, 말로 전도하는 시대가 지나가고 있잖아요. 관계전도, 삶을 통할 전도.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집약하여 말하자면 참 소망을 붙들고 사는 삶, 사명을 선택하며 사는 삶, 그것을 말합니다. 이런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떠올릴 때 자꾸만 기적을 떠올리지 말고 오늘 당신의 삶을 거룩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떠올려 보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서
나를 거룩의 자리로 자꾸 이끄십니다. 여러분, 그 능력이 어떤 것입니까? 아니, 다시 말하면 그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충만하게 받을 수 있나요? 바울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사는 아주 중요하고도 쉬운 방법 한 가지를, 비결을 가르쳐 주셨어요. 로마서 8장 5절을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짧은 구절이지만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성령의 능력을 누리며 사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 생각을 성령님과 함께 하는 거라고요. 생각을 성령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고 훈련을 받는 이 모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생각을 성령님과 함께 하기 위함이에요. 내 생각을 성령님과 맞추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살고 싶은가요?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누리며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간단해요. 여러분의 생각을 성령님과 함께 하세요. 부흥회 가서 막 은사 받고 그런 데 신경만 쓰지 마시고 매일매일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그 생각을 성령님과 함께 하세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잠시 성경을 읽을 때뿐만 아니라 24시간 여러분이 뇌에서 돌아가는 그 모든 생각을 한번 성령님과 동행해 보세요.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는 도대체 어떤 생각이 거하고 있나요? 혹시 당신은 예배 드리고 돌아가서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 않나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아무리 예배 드려도 여러분의 생각 자체가 육신으로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 삶에 생명과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저 죽어 있는 거예요. 이 새해에 그러므로 당신의 생각 속에서 성령 하나님을 꼭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항상 성령님과 생각을 같이 하세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 이 기도원에 쭉 가보면 항상 종을 비치해 놨어요. 한 시간에 한 번씩 띵 하고 중을 쳐요. 그 왜 치나 제가 연구해 보니 바로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이 생각이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근데 어디로 주로 가요? 육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왜? 타락한 본성이니까. 그래서 종을 뚱 치면 하고 깨는 거예요. 주님, 내 생각을 성령님과 함께 나누는 거죠. 막 누구를 분노하는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다가 뚱 하면 성령님 도와주세요. 염려 근심이 가득했다가 둥 하면 성령님 생명과 평안으로. 저는 한때 간증을 했어요. 제가 사역반에도 말했지만 이것을 휴대폰을 바지에 이렇게 놓고 진동을 하게 했어요. 1시간에 한 번씩 쭉 진동이 오도록. 아주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한 보름 정도 그렇게 했는데 한 가지 깨달은 건 뭐냐면 내 생각이 얼마나 세상과 육신으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방황하고 있는지를 제가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누리기 위해 무슨 막 또 부흥에 가서 뭘 막 난리를 쳐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생각을 그분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래서 석기도가 중요해요. 주님, 성령 하나님과,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건 너무 중요하죠. 말씀 암송이 왜 중요해요? 이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가능하면 말씀을 많이 암송하세요. 묵상하세요. 이 새해에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것, 쓸데없는 세상적인 것 손에 가득하다면 이 시간 다 벗어버리고 우리 다시 오실 참 소망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다의 길이 아니라 마띠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꼭 붙드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꼭 붙들고 복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의 손을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은 무엇을 그토록 힘들게 붙잡고 있나요? 혹시 유다처럼 세상적인 것들을 자꾸 붙잡으려고 세상에 속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나요? 그래서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은 끝이 없어요. 가져도 또 가지고 싶고,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있는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어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소망을 붙들겠습니다.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주님, 당신을 바라보고 그날을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제 약한 믿음을 오늘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룟 유다가 아니라 마띠아의 길을 제가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고난과 유혹에 빠져서 넘어져서 나도 모르게 세상으로 달려간 것 회개합니다. 주님, 제게 주신 사명, 그것이 무엇이라도 이 새해에 그것을 붙잡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제가 성령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생각 속에서 성령님과 내 모든 삶을 함께 나누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나를 좀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할까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세상 것을 많이 붙들었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손을 놓고 그 모든 것을 떠나보내게 하시고, 주님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소망과 사명과 성령을 붙들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 소망이 우리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새해에 하나님 원하는 것을 붙들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하나님 아버지, 비록 가정에서 모였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면전 앞에 불러 모으시고, 오늘 우리가 묵상한 사도행전 1장 2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새해에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혹시라도 우리의 손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세상적인 것 붙들고 있다면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것을 다 놓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붙들라고 하신 참 소망,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소망,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명, 가룟 유다가 아닌 마띠아의 길을 택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남은 생에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을 생각 속에서 늘 함께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오늘 말씀 들은 이후 이 새해에 소망과 사명과 성령을 붙들고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영한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